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느끼는 건데, 이 교회가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정이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인사성이 그렇게 맑아요. 나 오늘 주원이가 옆에 앉았었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딱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서 역시 가정교육을 잘 하는. 그리고 막내 오늘, 야, 이렇게 성실할 수가 없어요. 계속 뭔가를 해. 계속 뭔가를 해. 어우, 성실하면 최고봉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세대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또 너무 길게 설교하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봐서 어린이들 수준에 맞게 좀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천국 가면 뭐 하나요? 그래가지고 예, 천국 가면 예배 드려. 그러니까 어린이가 뭐라 해야 돼? 예? 예배요? 영원히? 이 어린이 얼굴 벌써 써있어요. 천국 생활이 쉽지 않겠구나. 예배를 영원히 드린다니.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예배가 도덕적인 의무, 피하고 싶은 고생스러운 일이 돼요.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처럼 잔치가 없어요. 예배처럼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님을 만납시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저 끝날 때, 그리고 제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맞추는 어린이 청소년에게 제가 상을 줄 겁니다. 그 청소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주고 잠깐 대화한 후에 그 청소년에게 잘 맞을 것 같은 책을 나중에 택배로 보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기본기가 좋아야 돼요. 기본기가. 공부 잘하려면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그 기본. 체육선수 되려면 달리기가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연예인 되려면 춤, 노래가 기본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잘 들었다가 나중에 퀴즈에 한번 답해 보세요. 오늘 탕자가 이제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탕자라 그러는데 막 사는 사람을 탕자라 그래요.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막 사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아들이 힘들게 했을까요? 둘째 아들이 힘들게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첫째 아들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둘째 아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첫째 아들은 굉장히 모험적인 사람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둘째는 방탕하게 사는 사람, 그냥 막 사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망나니 같이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을 물려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그냥 물려주세요. 지금 제가 좀 자유롭게 쓰면서 풍족하게 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한테 물려주세요.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끈질기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죽을 때 주시는 걸 먼저 줬어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주신 재산을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돈을 막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술 마시고 도박하고 나쁜 짓대로 그냥 다 하면서 이 돈을 놀랍게도 얼마 안 가서 다 써버렸어요.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는데, 그래서 엄청 많이 물려줬는데 이걸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가 갔던 마을에 기근이 와가지고, 기근이 뭐냐면 그냥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가뭄이 있고. 야,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돈 다 떨어졌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돼지 치는, 우리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거를 경멸했어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냐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소는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소는 먹어도 돼요. 그럼 돼지는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지는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굽이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하니까. 그래서 새김질이라고 하면 이제 먹었던 걸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또 먹고 또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새김질이라고 해요. 근데 돼지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돼지를 깨끗한 짐승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 치는 건 누가 하냐면 그 집에서도 하인 중에 제일 하인이 하는 게 돼지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떠나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돼지 치는 걸 했는데 그때 농사가 잘 안 됐잖아요. 곡식도 없고 그러니까 품삯을 제대로 못 주고 월급을 못 받고 그냥 돼지가 먹는 열매를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열매도 풍족하게 배부르게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의 종들도 다 빵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굶주려서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할 말을 막 연습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로 인정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 종처럼 여겨주셔도 됩니다. 저만 제발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을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흥청망청 다른 동네 가서 다 썼다. 이 아들 돌아오면 돌 던져서 쫓아내야 된다. 이런 소문이 마을에 쭉 돌았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서 돌 던져서 쫓아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마을 입구에 매일 가서 서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돌 던지기 전에 내가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집에 데려오리라. 그리고 이제 그날따라 다른 날보다 오늘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 입구에 가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아들이 걸어오고 있어요. 아들이 걸어오고 있는데 옷은 그냥 거지 같은 옷을 입었고 몸은 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자기에게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듯이 그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막 이제 그 아들한테 뛰어가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요, 옷을 어떤 걸 입냐면 커튼같이 긴 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 하체를 드러내는 거를 수치스러운 일이다. 몸의 일부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를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가지고 달리질 않아요. 왜냐면 달리다 보면 그 옷이 이렇게 위로 펄럭펄럭 올라가가지고 다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달려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확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확 품에 안고 아들아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들 옷을 갈아입혀줘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다음에 반지를 껴줘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높은 사람들이, 옛날에 높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뭔가 이렇게 인정해 줄 때 반지를 가지고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 반지를 끼워준다는 게 뭔 뜻이냐면 너는 이제 이 집의 아들일 뿐 아니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너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시켜줘요. 옛날엔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신발을 신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너는 종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풍습이 뭐가 있냐면 좋은 손님 올 때, 아주 귀한 손님 올 때 대접하려고.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밥이 마실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왜냐? 일단 예배 시간이 11시 반이야. 그래서 배고파지는 교회, 여기 제가 볼 때 배고파지는 교회. 밥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제가 봤을 때. 근데 막 손님 왔을 때 귀한 음식 내잖아요. 아주 진짜 귀한 손님 왔을 때 내기 위해서 준비한 게 뭐냐면 살찐 송아지. 그래서 그 귀한 손님 올 때 내놓으려고 준비했던 살찐 송아지를 둘째 아들이 왔다고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냥 가족들이 다 같이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막 잔치 소리가 집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종한테 물어봤어요. 집에 도대체 왜 이렇게 잔치가 일어났냐? 그러니까 그 자기 동생이, 망나니 동생이 집으로 왔다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갔다. 난 집에 안 들어갔다. 그 종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형이 집에 안 들어갑니다.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았다고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제 나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지금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우리가 잔치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형이 그래요. 아버지, 저는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친구들하고 잡아먹으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으면서 도대체 이거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형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생을 이렇게 했어요.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당신의 이 아들이 아니고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쁘지 않겠느냐. 지금 형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 동생을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얘야, 얘는 네 동생이야. 그럼 여러분, 누가 탄자예요? 동생은 아버지를 슬프게 했다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근데 그 기쁜 아버지가 도로 슬프게 만들었던 거는 형이에요.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더 슬퍼요. 그 놀랍고도 이 얘기는 이렇게 끝나요.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근데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요새 교회에는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회개할 거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지금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옛날에는 다 내가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잘못했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첫째 아들 같이 되어버려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1학년 학생들하고 1학년 학생들이 막 우울증 공황장애 막 그 다음에 뭐 게임 밤새도록 하고 그렇죠? 학교 안 가고 이런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요새.
한집 건너 한집 그런 애들이 다 있어요. 옛날에는 뭐 그런 애들이 독특한 애들이었는데 요새는 그냥 한집 건너 한집 다 있어요. 게임 밤새도록 하고 그냥 학교 안 가고 이런 애들이 한집 건너 한집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애가 만약 그렇게 살면은 우리 집 애가 굉장히 독특한 애다, 문제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한집 건너 한집 그런 애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학년 애들하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내가 이제 맡은 애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1학년들이. 내가 얘들하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밥을 다 먹으리라. 그러고 이제 1학년하고 한 30명하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감사가 아니고 일처럼 생각돼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야, 애들이 나랑 같이 밥 먹을 때 다 좋아하고 먹자 그러면 기뻐하고 그러는데 내가 감사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왜 이걸 일처럼 생각했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첫째 아들처럼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도 죄지만, 죄는 해야 될 걸 제대로 안 한 것도 죄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걸 제대로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숙제. 숙제도 그렇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거,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거, 더 사랑했어야 됩니다. 더 감사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요 예어만 하고 퀴즈 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가 진짜 계속해서 성도들이 떠나갔어요. 마지막 3가정 남을 때까지 다 떠나갔어요. 마지막에 3가정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제자훈련 세미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제자훈련 세미나 받으러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들이 다 어떤 분이냐면 대도시에 막 급성장한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 상황이랑은 너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 일주일간 세미나 하는데 금요일까지 들었는데 세미나를 진짜 우리 교회 가서 적용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아침 먹고 나서 이제 다 끝날 때는 하나님 여기서 뭐 하나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부터 저 하나님 밥 안 먹습니다. 뭐 하나 배워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배웠기 때문에 밥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앞으로 너가 한 사람을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면 나는 너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겠다. 너가 만약 한 사람을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목회자가 된다면 나는 너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겠다. 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기본기가 안 돼 있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기본기가 안 돼 있었다.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기본은 뭐예요? 책 열심히 읽는 거예요. 운동선수 잘하려고 보면 기본기가 뭐예요? 달리기 잘해야 돼. 연예인 되려면 뭘 해야 돼? 춤노래 잘해야 돼. 목회자 잘하려면 뭐가 돼? 예배 잘 드리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한 사람. 그 기본기가 되면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오늘 퀴즈는 오늘 이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나왔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 막 살았던 둘째 아들일까요? 모범적으로 살았던 첫째 아들일까요? 끝까지 기다렸던 아버지일까요? 첫째 아버지. 자, 손 들고. 자, 지금 우리 저기 예성이 대답해 보세요. 둘째요. 둘째. 왜 둘째? 나중에 꼭 죄를 지었다니까 나중에 와서 아빠한테 회개했으니까. 야, 이것도 말씀을 잘 읽은 거예요. 둘째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핵심 얘기하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주원이는 뭐예요? 누가 주인공이? 말합니다. 둘째 아들 주인공이? 둘째 아들 주인공. 자, 여기는 첫째. 왜 첫째? 용서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 요새 있잖아요. 사람들이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점점. 왜냐하면 자기가 비슷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 첫째 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둘째 아들.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자, 좋아요. 자, 지금 답이 안 나왔어요. 저 아버지요! 아버지요! 자, 아버지가 답이에요. 아버지가 답인데, 맞췄다. 아버지가 답인데, 누구한테 상을 줄 거냐면, 아버지가 왜 답인지 이유를 말하는 사람한테 줄 거예요. 저기 우리, 저 어린이. 사람을 듣으니까. 그래요. 우리 어린이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김도윤. 김도윤. 그 다음에, 지금 잘 맞췄어요.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누고 회개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했으니까. 야, 얘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예성. 예성? 예성 우리가 계속 기도했죠. 그래서 얘가 지금 목회자들 자질이 말씀을 너무 잘 보는데?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예성이하고 도윤 이 두 사람한테 선물을 보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더 정답을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줄게요. 오늘 이 얘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들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만약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 동생을 그렇게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속삭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과하긴 하지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로 흘러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오늘 있잖아요. 사실 이 얘기는 이걸 얘기하고 제가 이제 기도 제목 얘기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이 얘기는 사실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평을 했어요. 아이고 왜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십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인들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원래 죄인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정죄하는 사람들 들으라고 한 얘기였어요. 그럼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게 떠도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욥기를 보면요, 욥기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굉장히 비난했어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의 경연장 같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욥을 계속해서 비난했어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놀랍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언제 복을 주시냐면 욥을 그렇게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하고 나니까 복을 주셔요. 욥에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첫째 아들 같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 사랑과 감사를 항상 충성스럽게 하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같지 않게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감당하고,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혹은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같이 손 모으고 다 같이 이제 한번 같이 우리 그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같이 한번